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신 후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바다와 바람을 순종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이렇게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제 9장에 오늘 이제 9장 말씀인데 9장에는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것도 있지만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생각과 그 관점을 고치고자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사이에는 본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2절, 8절, 9절, 11절 이렇게 본다.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것, 그리고 바리새인이 본 것, 그리고 무리가 보는 것,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올바르면 온 인생이 밝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는 것, 또 관점이라는 것, 안목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강 목사님의 감성서신에도 보면 이제 그 안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안목에서 지혜와 분별력이 생긴다. 또 헬렌 켈러는 시력은 있지만 비전을 없는 사람보다 슬픈 사람이 없다, 불행한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1절에서 2절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예수님께 이제 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던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이 아니지만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 병을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질병을 고치신 것, 그리고 그의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이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중보하는 믿음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지붕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지붕에서 달아 내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치셨던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자신이 믿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도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관해서 두 가지의 그 관점이 있다는 거죠. 첫째,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다. 믿음에는 믿음이라 할 때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번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더라 해도 한번 받아들인 것을 끝까지 이렇게 고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일정한 방식으로 그와 관계를 맺는 피조물이 되는가? 즉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일정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것, 그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믿음의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신뢰하는 관계,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를 보면 믿음이 있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달아내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제 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신뢰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실천하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자기도 어떻게든지 살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신뢰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해 주실 것을 신뢰한다는 것,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표현대로 그는 자신의 아들됨을 우리에게 참여시켜 주실 것이며 우리를 그분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실 것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닮도록 요구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닮게 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이 신뢰, 믿음 속에는 이러한 신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것은 노력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그에게 맡겼다면 그에게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노력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노력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의, 옛날에는 안달하면서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평안한 속에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천국 가기를 바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그 희미한 첫 빗줄기를 마음으로 이미 보았기 때문에 자연히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이
그를 지붕을 뚫고 달아 내렸던 것처럼 어떤 노력을 하게 하는데, 뭔가 보상을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천국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신뢰하는 마음으로, 또 천국의 그 첫 빗줄기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본문에 보면 다른 사람의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즉 중보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백부장의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위해 중보할 때도 그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나도 8장 9절 10절에 보면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있는 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을 믿고 그 하인을 고치실 것을 믿고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고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중보하는 믿음, 이 믿음을 또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가 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 앞에 나가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이것을 반전시키실 수 있고 극복시키실 수 있고 치유하실 수 있고 또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을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는 모든 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중심의 생각을 보십니다. 3절에서 7절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서기관들은 신성을 모독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을 아시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마음속에 그 마음의 중심에 악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역사를 했고 고쳤으면 기뻐해야 되는 것이 좋은 생각이죠. 어떻게 저렇게 고치실 수가 있을까? 또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고 또 죄사함을 선포하셨다면, 그러면 그 마음의 생각이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속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고요.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죠. 자신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절대로 병을 고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더욱이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았던 거죠. 그들의 잘못된 지식에서 온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생각을 보셨고, 예수님은 그 동기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가서 기름을 부었고자 하는데 그 다윗의 형들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윗 하나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은 외모를 그래도 보았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다. 우리는 주로 그 중심을 잘 보지 못합니다. 또 외모를 더 중요시하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과 그 생각과 동기를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마음에 간사가 없도다. 그 마음에 그 간사한 거, 꾀라는 거죠. 사람들은 꾀가 있거든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꾀가 있는 거죠. 간사함이 있는 거고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복이 오게 하는 생각이 아닌 거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고 할 때 또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들은 그 마음의 생각이 잘못된 거죠. 악한 생각은 악한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생각은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생각에 관한 유명한 구절이 있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라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참된 생각, 진실된 생각인 겁니다. 어떤 꾀가 아니라 영어로는 true, 진실된 생각, 경건한 생각, 그것은 honorable, 존경할 만한 생각입니다. 그 어떤 생각이 존경할 만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옳은 생각, 그것은 정의롭고 공평한 생각이죠. 뭔가 치우치지 않고 사랑을 하더라도 편애하지 않고 이렇게 공정한 거죠. 공평한 생각. 또 깨끗한 생각, 퓨어. 이렇게 정결한 생각은 깨끗한 생각입니다. 동기가 깨끗하고 간사가 없고 꾀가 아닌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랑받을 만한 생각. 이것은 무슨 생각이냐면 기쁘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pleasing, acceptable. 그러니까 흡족해 하는 생각입니다. 상대방을
흡족해하고 또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인 겁니다. 칭찬받을 만하며, 이것은 뭐냐면 좋은 것을 알리는 생각입니다. 듣기에 좋은 생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Sounds good 그러죠. 그 듣기에 좋다. 또 good report가 있다. 좋은 길조를 말해주는 겁니다. 좋은 것을 알려주는 생각. 그러니까 악한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말해주고 또 듣기에, 물론 이건 아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리포트를, 같은 말이라도 리포트가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죠. 민수기에 보면은 정탐꾼들이 가서 나쁜 리포트를 하잖아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좋은 리포트를 하잖아요. 하나님 생각을 따라서 리포트를 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칭찬받을 만하며 그런 것입니다. 덕이 있든지, 이 덕은 이 도덕적으로 뛰어난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은 도덕적으로 좋은 생각이죠. 덕이 있다는 것, 기림이 있다는 것, 이것은 상대방을 칭찬하는 생각입니다. 상대방을 높여주고 칭찬하는 생각, 격려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바로 위로부터 온 생각이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한 생각,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9절이 바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배운다는 것은 이런 생각을 따라서 배우고 받고 듣고 그것을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한테는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독이 있었던 거죠. 평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에 의한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오고 특별히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이것을 또 살펴보고, 또 영에 의한 생각인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인지,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생각인지 악한 생각인지, 이것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람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8절에서 13절 보시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죠. 오늘날로 말하면 텍스 컬렉터. 그건 뭐냐면 세금을 IRS 직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 세금 관계를 하는, 조금 더 이제 확장시키면 어카운팅을 한다고 할 수도 있죠. 돈을 만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냥 그 겉을 보신 게 아니라 그 마태를 보셨는데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아무나 따르라고 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의 가능성을 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하고 장차 사도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마태복음을 쓸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보셨던 거죠. 그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세리와 죄인들, 마태도 죄인이었거든요. 세리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사람들을 돈을 이렇게 어느 면으로 착취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일을 한 거죠. 죄를 지은 겁니다. 그 마음속에 죄의식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을 비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과 바리새인이 본 것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말씀하셨습니다. 저 죄인들을 고쳐서
의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사 아니냐, 이렇게 한 거죠. 바리새인들이 본 거는 그들이 그 과거에 지었던 죄만을 본 거고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의 가능성을 보셨던 거죠. 그리고 성장할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것, 그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같이 안목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그 보신 것을 따라서 그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훌륭한 제자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 속에 있는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긍휼의 눈으로 보셨습니다. 마태가 아마 그가 갖고 있는 그동안 지은 죄로 마음속에 한구석에 고통이 있었던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로 이 긍휼의 눈으로 마태를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에도 이는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반석, 이 베드로가 시몬이 아니고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장차 반석이 된 훌륭한 하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일꾼이 될 것을, 사도가 될 것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도 이 가능성을 보신다는 것,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도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나의 가까운 가족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아내나 남편을 바라볼 때, 또 성도를 바라볼 때 분명히 육신이 있습니다. 믿은 후에도 여전히 육신과 성령은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자꾸 넘어지고 자꾸 어두운 그것을 볼 것인가? 그 안에 있는 성령과 그 역사를 볼 것인가? 가능성을 보고 믿어줄 것인가? 이것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만약 정죄의 눈으로 이 바리새인 같이 보았다면 느끼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지금 정죄받고 있구나, 좌절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가능성을 보고 믿어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본다면 상대방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예수님께서 보신 대로 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고, 또 그들의 중심을 보셨고, 그리고 그의 장래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안목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보신 대로 믿음을 보아야 되고요, 사람들의 믿음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생각을, 그 마음의 중심을 깊이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가능성, 주님께서 보신 대로 가능성을 보는 이런 눈을 또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눈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눈을 갖도록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 가지 코비드 상황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과연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는가? 또 이 속에서 정말 어떤 생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가? 또 이 속에 담긴 가능성은 무엇인가? 이 어둡게 만드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가능성은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보신 대로 보며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면 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눈은 여전히 육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또 외모를 볼 때가 많습니다. 과거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가능성을 보셨던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성한 눈을, 또 밝은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는 그 안목과 관점을 갖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특별히 영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종상 윤명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의 문을 또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암노스 교회 개척 사역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10월 입학할 학생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한 선교사님 가정이 헌신된 삶을 지속하여 살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생애가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또 원 패밀리, 또 교회 장경일 목사님 코비드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있는 여러 환우들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